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귀한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요 사순절 동안에 굉장히 늘 예수를 믿으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지의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순절은 너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또 죽음이 있었고 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여태까지 우리가 기도해왔던 많은 일들이 또한 사람의 힘 가능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부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또한 봅니다. 여러분들도 또 알다시피 우리 고 정순현 권사님, 우리 박명효 장로님의 모친 되시는 정 집사님께서 또 소천하셔서 그 가정에도 믿음이 새롭게 믿음의 그 하나님의 주신 유업과 기업이 부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사셨던 그 믿음이 우리 자자손손 이르기까지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로 또한 일어났습니다. 저희 친지 가운데도 우리 목사님의 이모, 큰 이모 되시는 우리 어머님의 언니, 큰언니가 되시는 분이 지난주에 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사실 놀라운 기적을 또 맛보았습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우리 목사님의 외사촌 형을 제가 전도하러 많이 갔었습니다. 굉장히 완강하시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그 둘째 동생이 기침을 계속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4기라고 하여서 그냥 기침이 심해서 갔는데 폐암 4기. 그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저희가 또 가서 전도함으로 그분은 죽음을 앞두셨기 때문에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저희 이모님 댁인데, 너무 제가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 목사님의 외사촌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또 제가 계속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했는데, 그 중에 둘째 따님, 그 둘째 따님이 너무 늦게 직계한테만 연락하고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목사님한테는 알려야 되겠다 해서 뒤늦게 발인 드리기 전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우리 목사님의 외사촌 형님의 둘째 딸이 늦게 믿었어요. 늦게 믿어서 지금 온누리교회 청년부인데, 이 자매가 이 장례 예배를 할머니 돌아가시는데 장례 예배를 구탱이에서 자기네도 혼자 드리려고 이 예배지를 자기가 다 만들어 갖고 와서 너무 자기가 위치가 어리니까 불교 또 무신론자들이 가득한 거기 작은아버지, 고모 그 나이 드신 분들 앞에 예배 드리자라는 말을 못하고 이 예배지를 가방 속에 몰래 가지고 와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막 뛰어나와서 저한테 이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부르도자 같은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거기 불교신자 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일렬로 모여 예배드리게 그렇게 된 거예요. 밤 11시 다 돼서. 그러니까 전혀 예배드릴 의사도 없고 예배드릴 준비도 안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다 모여 예배드리자 하니까 예배가 된 거예요. 그 자매가 우리 조카 걔가 가져온 예배 이거를 가지고. 그런데 부활입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정말 잘 믿지도 않으신 그런 분들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거기에 보니까 우리 그 이모님의 손자 손녀 아들, 그 이모님의 아들 자녀들은 저희를 통해서 또 전도됐지만 손자 손녀들이 쭉 앉아 있는데 봤어요. 이들 안에 구원받을 생명의, 부활 생명의 꽃들이 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이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돌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제가 가로를 치고 이렇게 또 적었습니다. 나사로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말씀을 제가 또 선포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저는 요번에 코로나를 알면 이렇게 아팠습니다. 코로나로 심하게 아팠습니다. 병원약이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코비드 약을 이제 먹었는데 그게 에이즈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다 죽이는데 그 공포와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죽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또 가까이 지내던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소천하는 일들을 많이 제가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런 그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는데 저한테 기이한 증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옛날에 그렇죠, 한 35년 지금 이제 69이니까 그렇죠, 한 30대에 제가 교회를 굉장히 개척교회에 제가 제 친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때 전도했는데 그중에 제 친구 남편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분을 제가 문병을 갔는데 누울 힘도 없는 분이 계속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3일을 앉아 있다는 거예요. 3일을. 그런데 왜 앉아 있냐면 눈을 감으면 그냥 갈까봐, 눈 감과 동시에 자기가 죽을까봐 이렇게 앉아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그 앉아 있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3일 만에 앉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게 근 30년 넘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녀들이라든지 인간 관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동안 수도 없이 맺었던 인간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이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간증하면서 했습니다.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했겠냐. 내 인격과 내 깜냥이 그것밖엔 더 안 나와. 그것밖엔 더 안 나와. 그래서 후회나 회개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음 앞에 서서 내가 왜 그때 더 못했을까? 자녀들에게 왜 더 못했을까? 남편에게 왜 더 못했을까? 또는 내 주변의 성도님들과 많은 인간관계에 왜 내가 더 못했을까라는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완전히 휘감아 가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배워야 되나? 주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에스겔 1장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서 한번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30째 해 넷째 달 초대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30째라는 것은 그러니까 25세 에스겔은 그발강가, 다시 얘기하면 바벨론 유프라데스 강 줄기입니다. 유프라데스 강 그 운하 유프라데스 강 그 줄기에 있는 굉장히 큰 운하 가운데 있는 게 그발강가인데 30세 포로 생활로 5년이 되었던 그 30세 되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두 군데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 회개할 수 있는 자리이며, 또 하나님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걸 찍지 않고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아비들아, 자녀, 베이비 단계, 차일드 단계, 유스 단계, 파더, 아비들아. 그런데 이 자녀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태초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았지만, 청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싸우는 법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아비들아, 아비는 어떤 자들이냐?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여기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백성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자이며, 백성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기가 죽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단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주변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영이, 내 영이 그분 안에 하나로 정렬하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 가운데 내 영이 정렬하여 뵐 때 그분을 보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그래서 우리가 1장 8절 사도행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였는데, 권능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 있어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며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열릴 때 내 안에 정렬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4절에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되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씨가 들어왔지만 우리는 오늘 아까 읽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그런 신앙 안에 자라나가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마르다였고 우리는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즌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무덤에 갇힌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죽은 자가 나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북쪽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나 많은 폭풍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내 인생에 알 수 없는 많은 일들. 영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성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성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뭐라 그럴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토달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토달지 않는 거. 토달지 마. 토달지 마. 어저께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3가지의 목적을 갖고 왔어요. 저희 집에. 손자를 데리고.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심하게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더니, 부모님이 곧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너무 부모님을 생각을 못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 2번째는 쌍둥이를 키우는 자기 부인이 너무 애써서 부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토요일 날은 애들 둘을 다 데리고 부모님한테 손자 손녀도 보여주고 와이프도 혼자 집에서 쉬고 자기가 일일 봉사하는, 남편으로서 엄청 사랑하면서 봉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왔습니다. 애썼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낮잠 자려고 담추정을 하는데 엄마를 보여줘야, 얼굴을 보여줘야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제가 간증합니다. 엄마를 보여줘야 될 거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와이프가 신나게 운전하면서 쇼핑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좋은 봄날, 애들 없이 이 화창한 봄날 친정엄마랑 꽃 구경하며 맛있는 데 가서 먹고,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도 안색이 확 변해. 우리 아들이 뭐라고 변하냐? 힘들까봐 집에서 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다녀? 토다는 거죠. 토다는 거죠. 우리 며느리 안색이 확 변해. 서로 굉장히 좋은 의도로 했는데 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내가 쉬는 데 있어서 왜 꼭 집에서 쉬어야 돼? 내가 마음껏 돌아다니는 게 난 쉬는 거야. 애 없이. 벼랑간 극도의 어둠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다 너무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벼랑간 검은 구름이 확 오면서 서로 마음의 폭풍이 막 일어나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최고의 영성은 토하지 않는 거. 아니, 와이프가 얼마나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그래 정말 즐거운가 보다, 재밌게 놀다 와,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입이 삐뚤어지더니 와이프를 확, 자기는 할 말 안 한 것 같죠. 집에 있으라니까 어디를 또 나가서 돌아다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정말 이거는 뭐 제가 그냥 그 2 젊은 부부를 보면서 저희 아들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얘네들 저녁까지 먹여서 보낸 후에 전화했습니다. 얼마나 싸웠냐? 그랬더니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운 이유가 하나 있어. 손자 손녀 걔네들 씻기고 입히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못 싸웠어요. 그런 것처럼 그 생명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아주 작은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지만 너무 단순한 일이 너무 큰 폭풍으로 가는, 사실 큰 폭풍은 아주 말도 안 되는 단순한 일들이 폭풍을 몰고 오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의 큰 구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불체험을 참 많이 합니다.
불체험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은사도 받고 주님 앞에 정말 방언도 받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요번에 경험한 것은 뭐냐면 폭풍도 있었고 구름과 같은 주님의 임재도 있었고 번개불이 뻗뻗치는 불도 있었는데, 성령의 생명의 역사인 단세, 내 안에, 내 내면, 내 뱃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 금과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 금과 말씀이 육신이 된 인성 은이 합금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서 단세와 같이, 타는 불과 같이, 타는 불과 같이 꺼지지 아니한 불로 타는 단세가 없다는 것을 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뒹굴면서 이 단세가 내 마음 중심에 준비되지 않은, 마음 중심에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인성이 성령의 하나됨을 통하여 내 영이 내 육체를 뛰어넘어 내 영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금과 은과 그 위에 순복한 나, 완전히 그 영에 순복한 나가 빛을 발하여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물, 내 생물이 나옵니다. 살아 역사하는 생물에 어떤 생물이 나옵니까? 한쪽 얼굴은 사자요, 한쪽 앞에 보인 얼굴은 사람이요, 또한 왼쪽의 얼굴은 소요, 뒤의 얼굴은 독수리. 그래서 왕의 사자의 복음을 마태복음이라고 하고, 앞에 얼굴을 나타내는 것을 인자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하고, 또 저 소와 같이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신 종의 복음에 소의 복음이 있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영이 성령이 독수리,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성령의 날개, 독수리 날개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가 될 때, 여기에 소멸하는 숯불, 내 안에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죽는 소멸하는 숯불과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성령에 대해서 사는 햇불이 오르락, 숯불과 햇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한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이 하나님의 모습은 다 눈입니다. 전 세계, 전 우주를 통찰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륜을 푸는, 이 모든 눈들 가운데 큰 바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큰 경륜, 큰 바퀴 속에 작은 바퀴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바퀴가 이 가운데 있는 뭐예요? 성령이 앞을 향하여 하나로 가면 이 모든 게 다 한 마음이 돼서 하나로 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역사에 대하여 쑥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그러면서 제 안에 오늘 바로 말씀드립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성령의 불의 역사도 너무나 체험했지만, 그런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삼위일체 영 가운데 누가 들어가? 내 영이 순복하여 단세가 돼야 돼. 여기서 단세가 되어 숯불과 햇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모든 걸 주관하는 건 누구? 성령님이 한 곳을 향하여 인생이라는 우주 만물의 질서의 큰 바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주 만물의 큰 바퀴, 다 눈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 보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눈들 위에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이 바퀴, 큰 바퀴와 작은 바퀴 속에 순복하여 가는 이러한 것이,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에스겔은 사망을 당한 자 37장, 사망을 당한 자 37장, 에스겔아 네가 무엇을 보느냐? 마른 뼈를 보나이다. 예. 그런데 거기에 가는 것도 어떻게 갑니까? 2장 3장에 보면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사망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사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마귀를 멸하시는데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어디로 끌고 가셔요? 사망을 당한 자 앞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망을 당한 자 앞으로 끌고 가셔요. 그래서 에스겔의 37장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마른 뼈들을 보느니라.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입을 열어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르다 같은 신앙 너무 귀합니다. 마리아 같은 신앙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사망 앞에 설 수 없는 시즌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내가 아까 한 영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내 영을 성령이 붙들고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세워. 그런데 내 몸이 설 수가 없어. 내 영을 그 2장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세워 나를 서게 해. 나를 서게 하고 내 입을 열어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 당신의 입과 내 입이 하나가 돼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활이요 생명의 말씀만이 무덤 속에 있는 사망을 당한 자에게 그 음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즌에 왔습니다. 그래서 참 왜 교회가 잠들었나? 왜 교회는 마르다만 있나? 왜 교회에는 마리아만 있나? 그게 잘못됐나?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무슨 병? 죽게 된 병에 들었는데 마르다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며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이 오면 그것을 접대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던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또한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시즌에 다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마르다에게 뭐라 그래요? 봅시다. 마르다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 전에 1절에 보면 3절 누이들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에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지금 대한민국 병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교회가 병들었습니까? 안 병들었습니까? 북한은 병들었습니까? 안 병들었습니까? 병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들었습니까? 안 병들었습니까? 전 세계는 병들었습니까? 안 병들었습니까? 병들었어요. 저도 병들었어요. 저도 병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병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병들었어요.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일들은 병들었습니까? 안 병들었습니까?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어떤 병? 죽을 병. 죽을 병 들었어요. 죽을 병.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왜 들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간영해서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돼. 예수님이 오시면 돼. 예수님이 오시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셔.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오시던 예수님이 안 오셔. 예수님은 더 뭐라고 그러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셔. 죽을 때까지 기다려. 이틀을 그 전에는 수시로 와서 고쳐줬잖아요.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런데 왜 무슨 시즌이기에 무슨 때이기에 주님이 바로 오시지 않고 왜 이틀을 더 유하시냐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Great Prayer, 큰 기도가 있는 나라라. 우리는 큰 기도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한국이에요. Korean Prayer. 한국은 부러지죠. 그냥 기도도 못해. 우상 숭배로 죄악이 관영하여 이 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가만히 있으면 복잡해서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쫙 부르짖다가 보니까 방언들이 다 터진 거예요. 영의 기도가 터져버린 거야. 영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가 터졌는데 그 기도가 안 통해. 안 통해. 마르다가 안 통해. 그런데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은 후에 오신 내 기도의 응답으로 나사로가 살아야 되는데 죽은 후에 오신 예수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마르다는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뭐라고 그래?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며 마리아는 안 나가. 마르다는 뛰어나가서 했는데 마르다가 그래도 또 얘기해. 예수님,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겠. 왜 안 오셨어요? 3일 전에 왜 안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죽었으니까 당신이 와도 소용이 없어. 예수님이 당신이 와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내 기도에 전부를 걸었던 주님, 주님만 오시면 다 될 거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왜 안 오셨어요? 3일 전에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우리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줄만 알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줄 알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줄은 아는데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본 적도 없어.
들은 적도 없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뭔지 몰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신성인 인자가 나타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성이 나타나 본 적이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출애굽기 3장 찾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사망을 당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사망을 당한 나라입니다. 사망을 당한 이스라엘이 노예로 400년 동안 노예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모세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왕자로서 바로의 애굽의 모든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바로왕이 하는 대로 흉내내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의로운 행위를 애굽 병사를 죽인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주는, 자기 생명을 걸고 구해주고 한 이 모세에게 어떻게 됐어요? 들통이 나서 모세가 다시 광야로 쫓겨납니다. 40년 광야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양치게 합니다. 양치게 하는데 주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430년간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의 소리, 그들의 우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430년 동안 내가 그들의 고통의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너로 내 백성을 데려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가 배운 거는 애굽 시스템에서 바로 흉내내는 거 배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세상 바벨론 시스템에서 성공하는 기도만 했어요. 돌파기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는 돌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어디로 집어쳐 넣으셨어요? 광야.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집어쳐 넣으셨어요. 그런데 430년 만에 그 우고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그들을 끄집어내겠다. 그런데 이때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누구한테 했던 것처럼, 마르다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내가 그를 다시 내 오라비를 살아나게 하리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그 내가 우고를 듣고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죽음 그 자체인데 나는 죽는 거 바로 앞에 쓰자마자 죽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그러잖아. 나는 누구며? 죽음을 건 질문이죠. 죽음을 건 질문을 합니다. 나가 누구고 당신은 누구냐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꺼지지 아니한 떨기나무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며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내 안에서 스스로 있는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하도록 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도록 그분이 그 일을 하도록 서 있는 자가 너다. 여러분,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이런 때입니다.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때 그 말 뜻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대한민국,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다 마르다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죽어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다 믿어.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부활이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올 때 섬기기를 너무 좋아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올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 있었잖아요. 저는 예수 믿으러 오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잘 아는 목사님 개척교회 할 때 다 나를 사모인 줄 알았어요. 나 사모 아닌데. 왜? 믿으러 교회 문을 열고 오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또 오세요 하려고 목사님 오기 전에 내가 교회 문 앞에 서서 너무 좋아서. 저는 마르다입니다. 너무 좋아서. 모르는 사람들, 목사님이 물어야 될 질문을 제가 다 물었어요.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누가 전도해서?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죠? 다 내가 사모인 줄 알았대. 너무 좋아서. 저는 마르다의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진 거 없어도 하나라도 먹이고 싶어서. 우리 남편이 시험 들었다 그랬잖아요. 매일 들통에 국 끓여가 온갖 반찬해가 교회에. 집에선 안 해 아무것도. 근데 교회 갈 때는 막 그렇게 미친 듯이 해가. 좋아서. 마르다였습니다. 좋아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마르다에게 빠진 게 있어.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오는 자들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거 네가 아는데 내가 부활인 내 본질을 몰라. 그쵸? 그러니까 죽은 자 앞에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마르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안 죽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못해. 부활 생명이라. 살아서 믿는 자는 내 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 생명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이 되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예수를 살리시고 예수 안에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니요 살아서 결코 죽을 수 없는 영생이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 위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어요. 마르다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 여러분 마르다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할 때 그 전에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또는 뭐 선지자요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것은 너를 알게 한 거. 누구에게 알게 했어요? 마르다에게. 하나님이 알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눈이 열렸어요. 마르다가 열렸어요. 그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서 뭐 했을까요? 저는 수많은 마리아들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정말 1년 울은 사람도 있고 10년 울은 사람도 있고 15년 울은 사람도 있고 20년 울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음성을 지식으로 들은 게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내가 어찌할꼬, 내가 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저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울었던 것이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내 존재의 근본이십니다. 그러나 부활은 몰랐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당신 말씀 듣고 있으니까 내 속이 너무 시원하고, 당신 말씀 들을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눈물이 그 눈에서 마르지 않도록 울게 했던 것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방 안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기도하느라고 못 나왔어요. 방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오살리 그 기도원을 너무 사랑합니다. 거기는 눈물의 저장고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은 수많은 마르다들이, 수많은 마리아들이 정말 죽으러 들어가서 주님 앞에 울고 또 울다가 주님으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사람들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할 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마르다는 맨날 나가서 바깥일하고,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마리아는 실속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서 마리아는 뭘 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도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뭐하러? 울러. 곡하러 무덤에 나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또 뭐예요?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발목 잡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누구랑 똑같은 말에?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표현 방법이 달라. 거기 온 사람들을 눈에 보여서 섬겨야 돼. 섬기고 그 구조를 만들어야 돼. 근데 마리아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제 주변에. 이거 안 해주면 안 일어나. 이거 발목 잡고 이거 안 해주면 안 일어나. 마리아들 많았습니다. 주님 발목 잡고 울면서 안 해주면 안.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슬픔에 동참하셨어요. 그 슬픔에 주님이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8편에 보면 저는 하도 울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기가 맨날 쓰라려. 하준장 너무 우는 게, 여기가 맨날 쓰라리고 여기가 맨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헐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울음을 제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눈물 좀 안 흘리게 해주세요. 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니 이 기도는 왜 이렇게 즉시 들어주셔?
눈물이 안 나와. 늙어서 그런가? 그렇게 울던 눈물이 안 나와. 116편 8절에 보면 주께서, 이거 마르야의 기도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마리아입니다. 저는 마리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그 발목을 잡고 그 향유, 자기 인생의 향유업합을 거기에다 다 쏟고 그 머리털로 그거를 씻으며 그 발에 입 맞추며 주님 사랑 없으면 전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 슬픔을 안으셨어요. 그 슬픔 가운데 같이 들어가셨어요. 사실 마리아들 기도 응답 잘 받습니다. 근데 그게 맘대로 안 돼. 그 눈물.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만이 내 존재의 본질인 걸 아는데 부활 생명은 몰라. 부활 생명은 몰라. 그랬던 마리아. 근데 주님이 마리아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민망히 여기사 그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곡하러 가려고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민망히 여기사 사랑하셔서 끌고 나오셨어요.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눈을 열리게 하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 부르신 후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죠, 마리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성숙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무덤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는 무덤 앞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인생의 이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런데 인생의 이 고난 가운데 마르다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눈물과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마리아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필도 목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셔서 제가 정필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은 어땠나 하고 정필도 목사님의 그 설교를 한번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기도로 개척을 하라고 해서 교회는 세웠는데, 주님이 내가 여기서 마리아와 같이 눈물과 기도로 채우라고 그래서 100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눈물과 기도로 채웠는데,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니까 동서남북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데 별의별 사람이 다 몰려와. 그래가지고 정말 악질 중에 악질들로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하나 주셨대요. 무슨 지혜를 주셨냐면,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일련의 성도님들이 있고, 자기가 아무것도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막 극악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런데 자기를 그냥 모함하고 뒤에서 욕하고 막 계속하는 사람들을 비유 맞추며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게 하려고 하니까요, 교회가 너무 썰렁해지고 드라이해지고 자기가 성도들을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어떤 날 이러더래요.
사랑하는 필도야, 너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성도들로부터 힘을 얻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은 그냥 막 지나만 가도 막 목사님 사랑하고 막 자기 입에 있는 것도 꺼내서 주고 막 너무 막 난리를 부리는데, 그러면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안에 희락이 넘쳐, 사랑이. 희락이 넘쳐서 자기 안에 그 믿음의 희락이 배가가 돼가지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 그 교회를 덮더래. 그 교회를 덮으면서 거기 있는 정말 많은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왔던 많은 아픔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희락에, 그것에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똑같이 의와 희락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고갈하면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런 안에서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또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가 그 정필도 목사님의 설교에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우리 큰아들도 그렇고 막 기쁘면 기쁘고 싫으면 너무 싫어. 업앤다운이 왔다 갔다. 근데 주님이 싫어도 좋아하는 희락의 영을 놓지 않을 때 희락과 기쁨과 생명이 배가가 된다는 거를 정필도 목사님이 자기의 그 목회의 근본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죄와 속박의 상처로 오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주님이 몇 번 안 우셨어요. 몇 번 안 우셨는데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연약함에 주님이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신 거죠.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그 고난의 눈물을 붙들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사로. 그래서 제가 아까 에스겔서 1장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주님께서 이 나사로, 지금 이 병들고 사망을 당한 교회,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사실 몇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막 그릇이 커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제 안에 씨를 그냥 툭 집어넣은 몇 가지 기도가, 제 평생에 뭐 10가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도로 제가 뭐 매일매일, 사실 마리아 기도가 많죠. 매일매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가 사실 많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오죽하면 눈물 안 흘리게 해달라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 중에 주님께서 몇 가지 기도를 저한테 집어넣으셨어. 제가 한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우간다라는 우간다의 사망을 당한 나라, 죽음을 당한 나라가 우리 북한과 같다 그래서 우간다와 북한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다음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땅에 오시면서 유대인의 회복에 대한 기도도, 그것도 그냥 제가 한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집어넣으시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오살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오살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2015년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총구영신 예배를 오살리 기도원에, 엄동설안에 가서 그 앉을 자리 없이 빽빽한 그 기도원에 100명, 200명도 안 되게 송구영신 8,000명 들어가는 대성전에 100명, 200명도 안 되는 성도들로 그 송구영신 예배를 오살리에 할 때
제가 앉으나 서나 오살리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살리 기도원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텅 비었어. 기도의 태가, 기도의 그 저장고가 물이 다 말라. 저는 성도님들하고 그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오살리가 사르면 한국 교회의 기도가 돌아오면 교회가 살고, 교회의 기도가 돌아오면 국가가 통일이 부활 생명으로 한다는 것을 목사님들에게 많이 나눴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스라엘 컨버케이션이나 보는 사람, 또 뭐 존 뮬린드나 데이빗 데미안이나 모든 곳에 제가 그분들한테 오살리에서 집회하자고 많이 했는데, 이게 제 기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큰 무브먼트나 큰 일이 순종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데 순종을 했어. 그래서 그런 집회들이 오살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느낌이냐면, 큰 빈 깡통에 물 한 방울, 그런 집회나 그런 일들이 텅 빈 기근과 텅 빈 가뭄에 물 한 방울 거기다가 끼얹는, 언제 금방 말라. 언제나 오살리는 2015년 그 전에도 그렇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뭐만 있어? 무늬만, 커다란 구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금요일, 요번 금요일 날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지금 다리를 약간 삐기는 했는데 기도에서 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성금요일 날 오살리에 갔습니다. 갔는데 놀랐습니다. 그 텅 빈 기근과 가뭄에 물방울 하나 한 것 같은데 바뀌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작년에 소천하셨죠? 올해요?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 갔다, 소천하셨을 때 오살리 기도원 갔다 순복음교회 갔어요. 그냥 저는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냥 성령님이 거기 앉게 하시는 거예요. 몰라 저도. 그런데 요번에 이 6월절 십자가 성금요일 날 오살리 기도원장이 바뀌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장이 바뀌셔서 불이 질러졌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놀라운 새 불이 질러졌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씨를 넣어줘서 그냥 입을 나불나불 하면서 중언부언 하면서 중보기도를 할 특권을 주셔서 기도를 했더니 그 자리에 가서 봤니? 바뀌었어. 내가 이곳에 다시 왔어. 라는 그런 부활의 믿음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요번에 이 부활절은 너무나 뜻깊은, 영적인 것은 실제적입니다. 요번에 부활절은 너무나 실제적인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죽으려고 한다. 죽으려고 애쓴다. 죽으려고 바등친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데, 어떤 그리스도가 살아요? 어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내 안에 살고, 그 위에 지금 죽은 나에게 무엇이 드러나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이 누구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에스겔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조용기 목사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스스로 당신의 신성,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시도록 내 영을 끌어 성령이 나를 세우시며 성령이 내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의 신성이 나가면 마르다로 변화되지 않았던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마리아의 말 속에 인간의 죄악의 목소리가 들어있어서 너나 나나 똑같음으로 인하여 그 영이 터치가 안 되었던 마르다의 목소리에게도 나 김현미의 인간의 죄성이 마리아의 음성에도 마리아의 충성에도 인간의 죄악의 음성이 들어 그 영을 터치하지 못했는데 이제 주님이 뭐입니까?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신성이 성령 안에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행하셔서 이제 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무덤 속에 들어있는 나사로가 뭐가 건드려졌어요? 영이 들려 나오는.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이 모세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신성을 그가 친히 말함으로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바로 위에 신이 되게 하고 모세를 바로 위에 신이 되게 하셔서 바로를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으로 그 애굽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을 밟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 당신이 친히 그 일을 행하신 그 일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 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